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찾아지면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주 동안 여러분께 또 함께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술도 하고요, 또 시술도 2번 했습니다. 눈이 노화 현상과 고도 근시가 이제 겹쳐서 눈 안구가 있으면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 안구를 둘러싼 막이 있다고. 이제 그게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구멍 용접하느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하는 게 그 안구에다 주사 바늘을 넣어서 가스를 주입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레이저로 이제 이렇게 용접 지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보강으로 레이저 시술을 했어요. 조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장로님이신데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안 좋으시면 빨리 가세요. 버티다가 이렇게 큰일 납니다. 다행히 이제 실명 안 돼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좀 정상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비우면 안 되니까 차차 이제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사랑과 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모여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그것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왜 입성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장렬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러한 사건 앞에 있는 사건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판타스틱 그런 기적을 행했네 그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래요. 여리고를 나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게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못 뜨니까 못 보니까 딱 있는데 예수시라는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말.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바디메오. 어떻게? 절박한 외침.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쳤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이 바디메오를 만류합니다. 잠잠하라. 이 어디 안전이라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느냐. 조용하지 못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합니까?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절규하는 외침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벌떡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절박했으면 이러한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눈 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의 렌즈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10장 또한 믿음의 렌즈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0장에 보면 그 이혼에 대해서 부부관계,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가정의 기초예요. 부부는 가정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7절 9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은 서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가정이 세워진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누지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부부가 믿음에 반듯하게 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기초, 바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통해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축복. 그러면서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예로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더 이상 지킬 게 없어.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아주 교만하죠. 자기 의가 충만한 이 청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이죠. 실패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 내가 큰 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좋은 자리, 출세하는 자리에 앉을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이 꽉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해도, 3번이나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고, 제자도 그 스피릿, 의식이 부재한 그런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맹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 심층 분석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이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디메오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결핍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 우리 다 같이 결핍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 결핍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 아멘. 네,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흔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시고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에 3가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 결핍 무엇입니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거지. 거지라고 그러지, 거지. 가난해요. 예. 두 번째는요,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예. 당시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대 죄인이라고 하면, 3대 죄인이라고 하면, 병자, 이게 장애자죠. 병자. 그리고 세리. 세 번째로 이방인.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3대 죄인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멸시, 천대, 학대를 받았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 세 번째로 약점, 결핍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말은요, 아들, 누구의 아들 하면 바, 디메오 하면 불결, 혼돈, 이런 아주 나쁜 뜻인 것 같아요.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이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불결의 아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라고. 불결한 자. 혼란스러운 자. 얼마나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많이 불렀나 봐요.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빈 살만이잖아요.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빈이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뭐니까 찾아보니까 이름이 되게 길어요. 무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다른 이름이 있지 않았겠나. 어쨌든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은 아주 멸시천대한 그런 불결한 이름으로 불렀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 결핍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졌지만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결핍은 더욱 간절함, 절박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잖아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키가 작아.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결핍에 그냥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해. 짓밟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이 세태 아닙니까? 오히려 결핍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결핍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인 겁니다. 바디메오의 영성이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리 앞에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나아가요.
실패가 저주입니까? 가난이 저주입니까?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저주입니까?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눈이 그동안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걸 꼈어요. 잡죠. 이게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수면 안대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대를 착용하고 눈을 쉬어라, 보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 안구가 막 사람이 움직이면 돌아가요. 쉬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안대를 착용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안구는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식을 하지만 금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시. 보지 않으면 그동안 못 봤던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핍의 그 유익한 점이 아닙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는 게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니까 들리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부한자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가난하니까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결핍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이봉주. 국민 마라톤입니다. 한국 사람들 다 존경하죠. 이 사람들은 결핍이 너무 많아. 육상 선수로서 결핍이 너무 많아. 평발이래요. 평발. 군대 가더라도 보충력으로 가죠. 평발. 행군,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라톤 선수예요. 거기에다가 짝발. 발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이건 뛰기에는 그다지. 너무 불편해. 그리고 이 육상 마라톤을 늦은 나이에 시작했대요. 조기 교육이잖아요. 체육도 조기 교육이거든요. 이 세 가지 결핍을 돌파해버렸어,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를 존경합니다. 운동선수는요, 1인자가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아. 반짝했다가 중간에 부상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봉주 선수는요, 그걸 돌파한 사람입니다. 평발, 짝발. 네, 늦은 나이에. 여러분,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어디 안목도는 봉사 주제예요.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진리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큰 소리로 울음차게 부르는 거예요. 공개적인 믿음 선포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수님께서 딱 회당에 첫 번째 강론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고, 또 뭐예요?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마 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직접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듣고, 그분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그분이 오시마 했던 그 메시아네 부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왜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12제자 또한 내가 큰 자리, 높은 자리, 세상에 출세할 까,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 차지할까, 그런 자기만의 자아실현 갖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은, 보지 않아도 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딱 듣기만,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그렇구나, 귀신 들린 자 쫓아내버리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 보게 하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치운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그분 맞아. 보지 않는 믿음, 보지 않는 믿음. 여러분, 보지 않는 믿음 있습니까? 좀 판타스틱, 좀 나에게 좀 가시적인 좀 믿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는 믿음이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야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봐라. 이 옆구리 찔러봐. 보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음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그렇지만 이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 이사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실명을 한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건 진짜 그냥 신경 자체가 없는 것이죠. 시신경 자체가 없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한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냥 늑대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맹인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래요. 본다고 하면 못 보는 겁니다. 제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공개적인 선포, 이게 신앙 고백이죠. 너무나 가열차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자 청년은 어떻게 부르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존경받는 인물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랍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 티베트에서 사역할 때 동교하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3박 4일도 힘든데 한 달 동안. 그래서 마지막 날 세례자들이 한 5-6명이 나오거든요. 세례식 날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날 예배하면서 세례할 때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세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자기 이야기도 하면서 간증을 하죠. 이게 바로 우리 동교학의 수련회의 피날레. 축제 분위기인 것이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 민족에서 거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민족 공동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 중국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할 때 눈 뜨고 손을 올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기도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신앙 고백합니다. 공동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라. 이것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믿음은 절대적 의존성을 내포하고 있다. 믿음은 절대적 의존성을 내포하고 있다. 47절에서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그 마음 상태는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내팽겨 쳐버리고 뛰쳐나옵니다. 그 당시 겉옷은 우리가 입는 겉옷하고 다릅니다. 중요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편차가 심한 이러한 중동 지방에서는 겉옷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주고 저당을 잡히고 어떤 물건을 빌려오거나 돈을 빌려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겉옷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돌아갈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그냥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테러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 예수님 앞으로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절대적인 의존성,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기대겠다, 예수님만 신뢰하겠다,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저주에서 내가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눈이 아파서 밖에 운동도 못하니까 제가 또 매주 또 축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축구 동아리에 그 어떤 한
한 분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한테 10편, 55편, 22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저 아저씨가 이런 그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의인의 요동함 영원히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괜찮더라고요. 절대적인 의존성. 부자 청년은 종교적으로 계명 지키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데 앞에 절대적인 의존성 믿음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는 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하지만 어린아이는 좀 어리석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으냐, 어린아이 똑같은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 불고 자질을 줍니다. 제가 그걸 실험해봤잖아요. 성교지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 이렇게 같이 걷다가 혼자 가게 했어요. 전봇대에 딱 숨었어요. 어떻게 하나. 처음에 막 이렇게 두리뭉거리고 찾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니까 뭔가 두려운가 봐요. 찾다가 여기 찾다가 저기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데, 그렇게 그냥 심하게 우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의존성이 없으면 이 자녀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이게 바로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예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부모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가진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전부 다 가진 거예요. 오케이인 거 오케이. 구원 받았는데 또 뭘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 따로, 또 믿음 따로, 자기 길 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그는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동반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어떤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그 분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 세상의 또 가치관, 관점을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하신 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바울 말씀도 아니고, 물론 바울 말씀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요즘에 로마서 뭐 하는데 그 바울이 우상이 돼버렸어. 로마서 뭐 100번 읽어라 자꾸. 물론 성경 다 읽으셔야죠.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가리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이절망자, 덕자가 무슨 덕자입니까? 행할 덕자예요. 도덕할 때 덕자예요. 행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게 배은망덕, 배은망덕. 제가 한자를 조금 깊이 합니다. 덕자가 도덕할 때 덕자, 덕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덕자가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덕, 말씀을 행한다. 여러분 도덕, 윤리, 도덕 배웠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덕자. 배은망덕,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서 이제 꽃길만 가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의 길과 달라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꽃길이에요. 그게 꽃길. 그게 꽃길이라니까. 넓은 문으로 평탄한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보세요. 불편합니다. 불편해. 결혼해서 사랑하고 결혼하잖아요.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결혼해보세요. 사랑 다 식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가정으로서, 아빠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힘쓰라고 해서 힘써. 의지를 들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넓은 그 길이 우리한테 땡겨요. 넓은 문이 땡긴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타협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구원 주신 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길을 따르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작금의 시대 환경은 지속 가능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처럼 혼돈, 불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변동성이 심한 지금 시대다. 복잡성이 큰 시대다. 모호성이 큰 시대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러한 시대.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불결한 시대에 혼돈이 난무한 시대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믿음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디메오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결핍은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니 정거 아니 배우도, 이 눈에 아니 정거 아니 배우도. 네, 우리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배우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강화되게 하소서.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끌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 한번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아마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변동성과 복잡성, 모호성과 불확실성, 이 혼돈의 시대, 이 불결한 시대, 도덕적 윤리적 타락,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은 이 시대, 저희들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배우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결핍이 있을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땅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개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하소서. 이 시장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셔서 힘쓰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찾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